못했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칸에서는 화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평생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많이 쓰러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의 삶에도 풍성하시고 복이 넘치는 부모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그 가정 안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쉬고 또 재충전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의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가정에서 단순하게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소중한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들의 가정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을 느끼고 또 어려움을 만난 가정들도 사실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그 안에서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자녀들끼리 위로하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할 가정이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유산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견제하고 서로 등을 돌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의 가정들 가운데 지금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오시기가 어려운 가정, 정말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갈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가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부모가 정말 자녀들을 아름답게 축복하는 복된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가정이고 우리 부모들이 품어야 할 고넬료의 마음이고 또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감동의 반향을 일으키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부하가 100명이나 있었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았고 또 물질이 풍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의 본문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이웃을 구제하는 자였고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좋아하고 항상 기도했던 이 고넬료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관심은, 고넬료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올라가서 권력을 더 유지하고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집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고넬료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의 관심은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던 것처럼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경건한 가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고넬료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던 인생이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의 관심은 나처럼, 아버지인 나처럼 우리 자녀들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고넬료의 관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기도의 자리가 되길 원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길 원했던 것이 바로 고넬료의 관심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안정된 가정, 좋은 집, 땅도 있고 좋은 자가용이 있는 가정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이에게 구제하며 선한 파장을 일으키는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고넬료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감동의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한 집안의 부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10장 2절만 봐도 고넬료라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감동의 파장을 일으켰는가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오늘 성경에는 고넬료의 자녀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고 딸이 몇 명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고넬료의 아내가 누군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사도행전 10장을 쭉 보면은 이 자녀들은 아버지 고넬료가 많은 자격을 구제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그렇게 바쁘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는 아버지 고넬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는데 정말 나는 고넬료와 같이 가정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이와 같이 감동의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부모인가, 그런 가정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권위만 앞세우는 아버지는 아닌가, 그런 이해만 받기 원하는 아내는 아닌가, 자식들에게 용돈만 더 많이 받고 자식들에게 효도만 더 많이 받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모는 아닌가, 우리 모습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용돈 많이 받는 것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고넬료의 관심은 오직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정이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고넬료의 관심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고넬료의 모습에 자녀들과 이 아내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노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노엽은 분을 내게 하지 말고 속상하게 하지 말고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노엽이란 이 헬라어 원뜻을 보면은 잔잔한 파장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잔잔한 감동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한 것처럼 이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2020년도에 단일 기도회에 간증했던 김은일 사모님의 간증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여정으로 탈북자였던 김은일 사모님이 할머니의 신앙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고 어려운 북한 생활을 견디고 이겼던 참 감동적인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은인 사모님은 북한에서 지내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지낼 때 그때마다 할머니가 이 손녀 김은진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버지는 또 바쁜 중에도 늘 성경을 읽고 어머니도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할머니와 아버지와 엄마가 이 김은진 손녀와 딸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런 모습에 이 김은진 사모님은 할머니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분의 간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성경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하고 세상책처럼 낙서하거나 찢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할머니 밑에서 김은인 사모님은 신앙교육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나서 보아온 할머니의 일상은 허리까지 오는 하얀 머리를 곱게 따서 음비료로 찢으시고 햇빛 나는 창가에 앉으셔서 돋보기를 끼고 성경책을 보는 모습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때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돋보기 끼시고 성경책 보는 모습입니다. 테레비 앞에 나와 앉아서 드라마 보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책을 끼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 할아버지 모습이 자녀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김은인 사모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버지는 양곡점을 하셨는데 손님이 뜸한 시간에는 옷감을 펼쳐놓는 제단 위에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전등 밑에서 성경을 보시다가 주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교육을 신앙교육을 받고 성경을 읽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 김은인 사모님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수받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할머니와 부모님들이 이 딸에게 감동의 파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보여줄 것이 있는 부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 부자와 선한 일을 하는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김은희 사모님처럼, 사모님의 할머니와 부모님처럼 자녀들에게 성령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투수 모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어떤 때는 금식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나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부모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 학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부모님이면 넉넉하게 해주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지 못하는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내려놓고 부모님의 눈물 속에 담겨 있는 아픔을 헤아리시는 자녀, 부모님의 이마에 주름이 왜 이렇게 패여 있는가? 부모님의 머리가 왜 이렇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검은 머리보다 하얀 머리가 많아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부모님의 허리가 왜 굽으셔야 맺고 부모님의 손마디가 왜 이렇게 굵으셔야 마는가? 그 이유를 자녀들은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1994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25살 어린 나이에 성남에 있는 성광 나사렛 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거기가 그 성광 나사렛 교회에서 남편 없이 두 아들과 고등학교 3학년 딸을 데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 집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남편 없이 산다는 게 너무 버거웠던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성남 모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야채를 팔고 또 시간이 되면 가정부로서 가정부 일도 하고 돈을 모아서 두 아들과 큰딸 고3 아이를 대학을 보내려고 혼자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학생의 담당 전도사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딸이었던 김은혜가 간혹 가다가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엄마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은혜가 엄마에 대한 소심이 매우 깊었어요. 그 김은혜 학생은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공부 잘했어요. 그러나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은 좋았지만은 이 은혜가 엄마 혼자서 남동생과 자기를 돌보는 엄마의 그 삶의 무게를 헤아리고 대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성남 모란시장 안에 있는 조그만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달이 지나서 첫 월급을 받게 됩니다. 첫 월급을 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양말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첫 월급을 사서 전도사님 양말 사왔어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마음이 짠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은혜야, 남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근데 은혜야, 첫 월급 탔으니까 먼저 어머니 선물 사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조그만 선물도 사드리고, 은혜야 시험 들지 말고 얘기 들어. 난 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첫 월급 탔으면 11조 나에게 드리면 참 좋겠어. 제가 은혜가 그래요. 전도사님 이미 벌써 다 그렇게 하고 전도사님이 맨 꼴찌로 양말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러려고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첫 월급을 타서 11조를 떼고 감사한금을 떼고 담임 목사님 도삼을 떼고
그게 감동이 아니라 이 은혜가 첫 월급을 타서 이 엄마를 위해서 엄마의 핸드백을 선물 삽니다. 그리고 두 남동생 운동화를 사가지고, 그때 나이키가 좋은 신발이었거든. 두 남동생을 나이키 운동화를 사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은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고 직장 차려서 첫 받는 월급을 갖고 엄마 그동안 고생했다고 엄마와 두 남동생 성남에 있는 유명한 중국집에 모시고 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줬어요. 근데 그게 성남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공경하나 그네를 축복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교회 한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고 성격도 우수하고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가고 모란 시장에 있는 조그만 가게에서 일을 하는 은혜, 혼자 있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모습에 감동받은 장로님이 그 어머니에게 적은 통장을 건네주게 됩니다.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은혜가 4년 동안 대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 많은 금액을 따로 입금해서 적어내서 어머니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그 장로님의 도움으로 은혜가 1년은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재수하고 1년 후에 인천교육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그 장로님의 장학금으로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빠 없이 두 남동생과 자기를 위해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는 대학을 포기하면서까지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받으신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장로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꿈꾸었던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참 아름다워요. 반면에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헤아리는 것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 자식들에게 용돈만 받는 것이 관심인 부모인가? 나는 어떤 자녀인가? 왜 우리 부모는 재산도 없고 남들처럼 권력도 없는가? 이런 어리석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님의 눈물을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이야기에 마음을 뚫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도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고넬료는 기도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길 원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겠죠. 아까 말씀에 나와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여, 이런 자가 단순하게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늘 기도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 아들과 딸들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기 원했던 것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저 멀리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아들과 딸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길 원했고, 나 아버지 고넬료는 자식들에게 말씀을 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자식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과 축복기도를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서 가정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고넬료의 꿈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다원이가 서울대학 병원 입사하고 힘들고도 깨달은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다원이에게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기라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 사도 바울 못지않게 위대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만큼 타고난 영권과 영성이 깊은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막강한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믿음을 전수받고 신앙을 전수받았기에 그 디모데는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서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서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디모데의 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까 단일 기도에 나오셨던 김은희 사모님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도 손녀와 딸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삶을 마감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물질의 유산보다 좋은 집과 좋은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다원이, 민성이, 하원이, 하영에게 늘 강조합니다. 줄 성성 올바로 해라. 11조 생활 뛰어먹지 마라. 감사한 생활하라. 남을 섬기고 도와주라. 이것이 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여기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나중에 많은 물질을 물려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살아가는 다원이와 민성이, 하은이, 하영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령책이에요. 저는요 성령책이 4권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벌써 거의 10년 넘은 성령책이에요. 제가 성열 공부하고 설교 주말 읽던 성경책이에요. 제 손대가 묻어 있는 거고 밑줄로 주고 메모도 하고 제가 몇 년을 이걸 보고 좀 많이 낡았지만 이 성경책 하나,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거 좀 많이 낡았는데 이것도 제가 기도하고 여기에 이제 눈물 자국이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갖고 나오는 성경책, 이것도 제가 늘 보았던 제가 아끼는 성경책이에요. 하나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전 나중에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우리 다원이와 민성이, 하원이, 하영이에게 아빠가 보는 성경책이나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400년
직장에 권을 놓는 자녀들에게 권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권을 놓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연속극이나 드라마에 보면 후와 저택에 살면서도 정말 2층, 3층, 50평, 60평 그 넓은 집에 살면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금이 가고 자녀들끼리 막 부모의 유산 때문에 법정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무너져가는 가족들을 많이 봅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으면서도 형제끼리 상처를 주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나 잠언 17장 1절처럼 나는 떡 한 조각만 먹으면서도 가족끼리 화목한 가정, 이런 가정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저와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떤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까? 넓은 집에 살고 넓은 마당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는 집에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일까요? 아니에요. 많은 떡 한 조각만 먹으면서도 부모는 자식에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정, 많은 떡 한 조각만 먹으면서도 자식들은 부모의 눈물 속에 남겨져 있는 삶을 품어주시는 가정, 우린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